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늘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고 그날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각자 그래 내 삶에는 이것이 중요해 라고 나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을 나는 믿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 속에서 늘 이 관계, 어떤 소속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갈망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소속에 속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겁니다. 사실 관계나 어떤 소속, 이건 표면적인 거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성취를 한다든지 뭔가를 소유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고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삶을 살아가야 인간 내면에 채워져야 할 그 공허함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이전에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어느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명기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베이직은 뭐냐 하면 이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주신 계약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2세대들과 3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서 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며 기억하게 하는 설교라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의 정신과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하면 뭡니까? 떠오르시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구약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가 하면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고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지 말라, 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인데 5장에 여러분 주중에 묵상하셨죠? 십계명. 왜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삶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이 그 율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너무 그냥 나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신약에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큰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물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과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미간에 또 여기 왼쪽 팔목에 붙여두고 꺼내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절 시작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무슨 어린이 주일이나 부모님 주일에 부모의 책임이 뭐냐, 또 아니면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교사들에게 설교할 때 쓰는 그런 본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삼아. 여러분 각자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쉐마의 내용이 뭡니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지금 5절에서부터 9절을 딱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번역에는 뜻이라고 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는 성품을 다하고 그랬어요. 스페인어 성경에는 알마 그래요. 데 또다 또 알마, 영혼이에요.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강요하는구나, 강요하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율법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부담이 되는 마음으로 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거꾸로 읽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냥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존재다. 하나님의 온 영혼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 짓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마 하나님 되게 불편해 하실 거야, 속상해 하시지는 않은가,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불편해 하거나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더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수치 같은 것,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기에 나를 향하여 미소 짓고 인자한 긍휼의 하나님보다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보다 더 강렬한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께 물어볼까요? 자녀가 옳지 않은 모습,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들 화가 나지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이놈이 내 뱃속에서 나온 놈 맞아? 화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식어버리는 겁니까?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계속되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강렬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우리들 가운데 있죠.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좋은 모습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보면 좋은 모습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불의한 모습,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그렇고 두려우니까 또 감추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뭔가로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위장을 해보려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때는 그 두 가지 모습 다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해요. 내 판단과 내 조건, 내 생각에 의해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내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뻔뻔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쁜 모습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만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나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온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다해서 내 또다 또 알마. 이 뜻이라는 번역보다 이 알마, 영혼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뜻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뜻, 내 뜻,
복잡해지잖아요.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온 영혼으로 사랑해.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 영혼을 다하여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믿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 말 다 믿어줘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 말 몰라도 다 아닌데 이런 사람 있나요? 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인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 나는 믿어.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으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으니 내 삶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다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여기 수영 못 하시는 분 있죠? 수영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에 들어가 보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빠져들어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근데 못하는 가만히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면요,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영은 어떤 면에서 뭐 탁월한 기술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력에 의해서 뜨게 돼 있다는 거죠. 부력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물에 떠보려고 하면 자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힘쓰면 힘쓸수록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물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 사랑 안에 뜨는 것이에요. 이게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처벌하시고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사랑에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하심, 거기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문장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아들이요, 아직 아버지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적인 사람, 우리 문화가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송구스러우니까 나 종이라도 좀 종으로라도 봐달라고 이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십이 있잖아요. 아들 정신이라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의탁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의 한 면이라는 거죠.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해요. 그것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가운데 렌디셀이라는 말, 렌디르세라는 말이 있죠. 뭐 번역하면 항복, 내려놓음,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는데,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완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내어 맡기는 삶.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 의지와 내 힘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다한다는 말이겠죠. 에너지를 다하여 살아가는 것. 거꾸로 읽으면 이겁니다. 내 힘을 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힘을 빼는 것. 힘을 다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힘을 빼는 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내 힘을 빼는 게 힘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알량한 자기의 그 조그만 성과를 드러내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 갖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나 사랑했는데요, 용서해 줬는데요. 정말입니까? 한 번 용서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일을 하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 용서해 줬는데. 그건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식, 우리의 의지 갖고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원수 사랑을 실천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그래서 힘을 다한다,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고 경건이고 축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이 2세, 3세들 세군다 테르세라 헤네라션에게 이 말을 하는 그 부분을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함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명령과 방법을 말씀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희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코람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해주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지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해요. 새겨진 그 사랑함, 그것을 자녀에게 말해줘야 돼요. 가족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게 전해라 라는 거거든요.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는 것은 이웃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싸우고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집 대문에 써붙여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는 것은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미간에 그리고 왼 팔뚝에 경문을 써놓고 꺼내서 읽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짐하고 앞서 말한 대로 마음, 영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2025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 사랑하고 내가 싫을 때는 안 하고 좀 불편하면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그런 적당히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삶 속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2025년 한 해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국인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